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주님, 당신 안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내가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혼의 생각을 하기에 영으로 생각하시는 주님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기에 길의 방향이 다르고 또한 속도가 다르기에 같이 가고 싶어도 헤어지고 함께 동행하다가도 서로의 거리가 멀어져서 나는 내 길로 주님은 주님의 길로 가는 헤어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손을 잡았지만 곧 이어서 내 손이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같이 가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좋아서 주님을 외면하고 갑니다. 내 뜻대로 살면 망하는 길인데도 크게 내 뜻을 버리질 못하고 육신과 혼에 지배받아서 방황하며 삽니다. 나를 버려야 주님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나는 나를 버리질 못하고 주님을 얻지를 못하는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갈 수 있게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이후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그 영어로 기도 또 영어로 찬양
마음으로 기도, 마음으로 찬양, 이것을 내면화라고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내면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내면화가 아니라 외면화. 자꾸 밖의 걸 닮아가려고 그러죠. 외부 있는 거에 관심, 외부의 것과 나와의 비교. 그런데 반대로 내면에 있는 걸 소유하려고 하고 영적 존재와 나를 비교하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 자꾸 밖으로 나가요. 자,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네가 안으로 들어오면 나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네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체가 우리가 영적 상태가 되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이건 더 좋은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영어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기도가 나오죠. 주님 안에 거하면 영어로 찬양이 나오죠. 그런데 자꾸 우리 구조가요, 자꾸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 안에 거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면 꼭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도움이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래요. 그건 알아요. 근데 자꾸 이 가지가 포도나무 곁을 떠나려고 그래요. 딴 데 붙으려고 그래요. 딴 데. 가지나무가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데, 정말 그 좋은 영의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 붙어있지 않고 딴 데 붙으려고 하니까 자꾸 육의 영향력밖에, 혼의 영향력밖에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다. 이 육의 영향력이 들어오면 죄성이 많아지고요, 혼의 영향력이 들어오면 자아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세상은 점점 우리를 육적, 혼적 존재로 만들어요. 육이 강한 존재로. 육이 강하다 그러면 힘이 강한 게 아니고요, 이 육성이 본능에 충실하도록, 그 다음에 혼이 자아가 강해지도록. 자아가 강해지면 강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본능이 강해져봤자, 자아가 강해져봤자 강박해지는 거고 또 힘들어지는 건데, 이걸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덫에 딱 걸려 있어요. 본의 아니게 끌어주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너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너는 점점점 피폐해져 갈 뿐이고 행복커녕 불행이다. 소망 절망이다. 고통이다. 두려움이다. 너는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붙어 있어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살자. 동행하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영의 기도가 나오고 영의 찬양이 나오고. 왜?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영과 육의 중간 존재예요. 영의 존재도 아니고 육의 존재도 아니라 중간 존재예요. 세상은 완벽히 육이죠. 물질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 육적 성향이 점점 커지면 영적 성향은 낮아질 거고, 반대로 영적 성향이 커지면 육의 성향이 낮아질 거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생명이 계속 포도나무에 흘러 들어오고 포도나무는 강건해질 거죠. 반대로 가지가 세상에 붙어 있으면 점점 피폐해지고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찬양하라 뭐냐면 영의 영역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모하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 영향력을 계속 공급받아서 더욱더 붙어 있는 그런 존재로 서로가 하나 되진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는 육이시면서 영적 존재예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완전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접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접촉하면 육신이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 안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이 된 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죠. 인간 예수였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다가와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리고 서서히 그 존재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자기 안에 있게, 즉 예수 안에 있게. 예수 안은 영이잖아요. 예수 밖은 육이에요. 인간이지만 예수 안에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밖은 밖에서 보면 사람 형상이죠. 사람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영이 되면 못 다가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서로 대화가 통해요. 그런데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대화하면 점점 그분 안으로 이끌어줘요. 그분 안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껍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껍질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혼이에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그 들어가면 딱딱한 마음, 병든 마음, 그것도 사람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면 콩알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안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육은 무엇의 지배를 받나요? 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육이 영을 지배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영이 육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육을 혼이 지배하잖아요. 혼을 상한 감정이 지배해요. 병든 마음이, 욕구, 욕심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지배를 해요. 그리고 저 안에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 그 영은 거의 아무런 힘을 못 내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나한테로 들어오라 이거야. 나를 사모하라. 나를 사모하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 안으로 끄집어 들였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이니까요. 영이니까.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육이 죽어요. 혼이 죽어버려요. 그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해요. 힘을 발휘를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소멸된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요. 거기서. 왜? 영이 영의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영이 육의 영향력을 좀 잃게 됩니다. 육이 영에게 영향력을 주면 육이 죽어요. 그런데 영이 육에 영향력을 주면 육이 죽어요. 영이 육에 영향력을 주면 육은 죽는데 안에는 영은 살아나요. 그걸 지금 이 말씀 속에 그게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나도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네가 일단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네 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들어가면서 우리 육이 죽어요. 혼이, 육과 혼이 죽어요. 그러면서 그 영이 우리 소멸된 영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됐나요? 둘이 됐나요? 하나 된 거죠. 1단계 하나 되면 뭐냐면 우리가 들어감이고요.
2단계 하나 되면 그가 우리 안으로 들어옴이에요. 1단계 하나 되면 육과 혼을 가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감이고요. 2단계 하나 되면 육과 혼이 깨지면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영이 드러나고 우리 작은 영, 병든 영이 드러나고 그 속으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영이 곧 병든 영 안으로 들어오니까, 건강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니까 거기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영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영만 가지고는.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이제 거기서 어떤 생명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막 안에 붙어 있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가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어떠냐?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여기서부터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는 신비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간다, 내 안에 거하라, 이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돼. 내가 안 들어가면. 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딱 막아버리면 또 안 돼. 그분이 지금 들어오라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들어와라 그러죠. 들어와라. 근데 우리는 아니, 거길 내가 왜 가? 그러는 거야. 그거 어딘데? 거기가 도대체 뭔데? 그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무지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거부한 거고, 그런 시도를 안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건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믿는 거는 신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신비예요. 이건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 신비예요.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랴. 이건 더 큰 신비예요. 들어가는 것도 신비인데, 내가 곧 들어간대. 어떻게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 이게 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영의 영역이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영의 영역이고, 그렇게 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건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건 생각이 안 돼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연상할 수 있죠, 이거는요. 그건 연상할 수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안정된 상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죠. 가지가 나무를 딱 의지하고 나무와 하나 되어서 딱 붙어 있는 상태는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그거는요. 뭐 포도나무라 하지 않아도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안정되고 딱 붙어서 의지할 수 있나? 이거는 그냥 내가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상태가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영의 상태입니다. 영의 상태.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한번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지고 주님이 나무라면. 이거는 믿는 관계가 아니죠. 믿는다가 아니라 같이 산다는 거죠. 같이 산다는 거죠. 정말 어떤 흠모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그분을 참 좋아해. 근데 그분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죠. 근데 이게 그냥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서로 아는 거, 이것보다 또 좋은 게 한 지붕 밑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거, 그 같이 사는 거. 내가 가지가 되고 주님이 나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냥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내가 자유할까? 얼마나 내가 강해질까? 계속 주님의 그 은총이 나에게 흐르니까 나도 그분에게 흘러가고 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 되는 상태가 되면, 마치 여러분 내 왼손, 왼팔, 오른팔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한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이에요. 그 한 생명체예요. 한 심장에서 뿜어대는 피를 나눠 쓰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함께 쓰고 있어요. 왼팔, 오른팔 내 몸에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딱 붙어 있다면 얼마나 조화로울까요? 주님과 내가 얼마나 조화스러울까요? 얼마나 내가 자연스러울까요?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밀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분 생각과 내 생각이 막 상충될까요? 가지의 생각과 나무의 생각이 막 달라질까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에게로, 내가 그분에게로. 주님과 나 사이에 경계선이 없는 상태. 그냥 믿는다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 당신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일부분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 상황에 당신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만 그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무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의 사무 연결이에요. 그러나 같이 산다는 건 이거는 뭐냐, 뭐든지 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짐을 같이 지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이 생각을 하고 목표가 같고 너와 내가 분리가 되지 않는 연결된 상태로, 하나된 상태로 그렇게 된다는 것. 참 이게 불가능할까? 이제 누가 이루고 싶죠? 이게 누가 우리를 부르죠? 내가 들어가겠다는 게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내 안으로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상태는 포도나무와 가지 상태처럼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 생명, 네 생명, 한 생명으로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볼 수 있어요. 나무, 가지. 그 다음에 그렇게 붙어 있었더니 가지 끝에서 포도알이 연걸어지면서 빡빡한 포도 송이가 맺혀지는 거. 그거는 가지 혼자만의 작업도 아니고 나무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나무와 가지가 결합해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또 가지는 가지 스스로도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와 나무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안에 있다 보니 서로가 하나 됨으로 인해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열매화되는 것. 그거는 보이잖아요. 그건 보이죠. 그게 보여요. 그런데 또 이거 보이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건데 이게 딱 분리가 되면 나무 따로 가지 따로, 그리고 가지 끝에서 열매는 맺어주지 않고 가지는 버려질 것이고 발에 밟혀질 것이고 나중에 누가 쓸어다가 그냥 불쏘시개나 하고 밥하는 데나 쓰는 그런 그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이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가치를 말씀해 주는 거죠. 서로 안에 있고 서로 나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발견될 것인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는 거예요. 두들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생각하라. 그거예요. 예수를 구하라, 생각하라. 예수라는 존재에게 자꾸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반복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왔다 갔다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것만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공격하니까 하나를 놓고 계속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계속 그걸 찍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꾸 찍어줘요. 우리는 생각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모을 수가 있어요. 또 생각의 주제가 막 혼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주제를 딱 정할 수 있어요. 생각의 주제를 정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계속 그걸 두드릴 수가 있어요. 그 지난 바로 전 시간에 그 영으로 기도했고, 보세요. 그들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영으로 그들이 찬미했고,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깊이, 이 말씀이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깊이. 예수님의 상황을 저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십자가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신들이 처해진 위치가 꼭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해진 그런 입장처럼 느껴진 거예요. 좀 다른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십자가는 다시 부활로 연결되잖아요. 그럴 때 이들도 이게 지금 십자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 십자가 뒤는 부활이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와 십자가를 연상시키게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연상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이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당연해요. 그건요. 내가 뭘 바라보면요, 그게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생각나죠. 생각난다. 그 노래가 아니고 생각나요. 그 바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보면 생각나요. 생각하면 더 생각나요. 그 바다가 작년에 갔던 바다가 생각나. 그때 만났던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왜? 모든 건 사연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냥 딱 보고 생각나는 거지 않아요? 이 생각이 그 생각으로 거기서 딱 흘러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연과 사건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음에서 생각으로 올라와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을 봐. 자, 세상을 본다는 건 세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참 좋네. 보잖아요. 그죠? 벌써 생각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거 참 좋네.
봤더니 생각했더니 마음에서 좋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순간적이지만 이게 다 과정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그다음에 저거 좋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갑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갑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 그게 내 물건이 되는 거야.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거. 이게 쭉쭉쭉. 이게 그냥 간단하지만 이게 보고 생각했고 마음에서 허락했고 손이 주머니 들어가게 만들었고 돈을 꺼내서 주고 받고 집에 가서 걸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야? 본다는 것, 생각한다는 거. 본다, 생각한다. 마음에 어떤 감동, 감화가 온다. 그 다음에 언어가 나오고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 이건 한 과정이에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눈에 보여요. 보인다는 게 막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뚜렷해진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면 예수님이 뚜렷해져요. 어디서? 내 마음에서 점점 뚜렷해져요. 그 다음에 더 다음 단계는 이심전심이 돼요. 통해요. 그러면요. 그분이 통해요. 나하고 통해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속으로 흘러들어와요. 내 생각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어디로 가? 마음으로 가요. 마음으로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와? 입으로 나와요. 이게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하려고 그건 영이 아니에요. 그냥 자예요. 자. 그냥 내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 내 생각 속으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그게 영의 기도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듣고 싶은 찬양이에요. 영의 기도는 뭐냐? 주님이 듣고 싶고 응답해 주고 싶은 기도고요. 영의 찬양은 주님이 받고 싶은 찬양이에요.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자, 그럼 예수님 생각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놔둘까요? 아니죠. 못하게 하죠. 뭐 귀찮게 뭐 그런 걸 하니? 재미없이 뭐 그런 거 하니? 네가 봤던 드라마를 좀 생각해보지. 그런 거를 재밌는 거, 재밌는 생각을 하지.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 하고 자꾸 거부를 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걷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어떻게 예수의 마음이 품는다는 것은 이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저기 있고 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그 마음과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한다. 여기서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는 내용이 나오나요? 네, 저기 내용이 나오죠. 내 마음을 품으라 이거야. 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을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자기 혼자만의 소유로 하지 않아요. 너한테도 주고 너한테도 주고 다 나눠줘요. 자기의 마음을 나눠줘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최상의 마음이니까. 그분이 최상의 마음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가장 건강한 마음이니까. 가장 행복한 마음이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 틀이니까. 마음.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니.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약해요. 병들었어요. 육신이 말을 안 들어줘요. 마음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육신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강해요. 육신이. 생각은 너무나 강박해요. 내 자아는 너무나 강박해요. 그래서 육신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자아 중심이고, 그러니까 자아는 육신 중심이고 육신은 자아 중심이니까 둘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점점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육신, 내 자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를 병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면 가장 편안하고 좋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까? 여러분, 생각과 아까 뭐죠? 생각은 마음을 두들기는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생각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답이 나오죠. 왜 생각하라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문을 두들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은 마음과 연결돼요. 마음은 영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생각은 그 안으로 들어가요. 마음 안으로 들어가요. 또 마음이 생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마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좀 있으면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화가 됐다가 다시 또 생각화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나를 많이 생각하면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통로를 따라서 네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질 수 있어.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내 마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어. 너의 부족함이 나의 온전함을 통해서 너의 부족함이 메꿔질 수가 있어. 너의 육적 성향이 나의 영적 성향을 통해서 영의 성향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는 것,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생각이 가고 마음이 따라가는 거라.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품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보세요. 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분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의 이런 상태를 그림으로 비교한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또 다른 그림이 보이죠. 열매가 맺어지는 그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가지와 포도나무. 그렇게 지냈더니 그 가지에서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그런 그림. 그러면 그런 그림의 상태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하면 돼. 요것만 하면 그 다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림과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열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걸 상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가지요, 나무요, 붙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점점 그런 상태를 진행하면 가지가 열매가 맺어지는 상태. 여러분 이걸 연상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소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뭐냐? 나는 가지고 있으면 포도나무야. 딱 그거야. 그 이상은 없어요. 뭐 잘났고 못 났고도 없어. 우리는요. 크고 작고도 없어. 그냥 가지야. 가지가 커봐야 얼마나 크고 작아봐야 얼마나 작게. 가지야 그냥. 별일 없어. 볼품 없어. 그때 그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 모양이 생겨. 그림이 돼. 그림이. 가지만 하나 가지고는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데 붙어 있으면 뭔가 진행이 돼요. 붙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거기서 더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거. 그게 우리 인생 끝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자유함이고요. 그거 하면 되겠다. 그러면 되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돼. 간단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깊이 생각하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어렵죠. 왜? 다른 생각이 가만 놔두질 않고요. 계속 공격을 해요. 막 분산시켜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냐? 나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안 되면 육신이 되고 혼이 되고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여러분의 소유잖아요. 강아지 키우고 계시면 여러분의 소유잖아요. 그 강아지한테 목줄을 딱 들고 내가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강아지의 소유인가요? 강아지 키우는데 걔가 내 목줄을 딱 쥐고 걔가 나를 끌고 나가나? 아니잖아요. 참 모양이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오히려 나를 이제 지배하고 통제하고 나를 목줄을 깨고 지가 날 끌고 나가. 내가 먹을 밥을 지가 먹고 지가 먹을 사료를 나한테 주고 앉아있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모습들이 오늘 현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육가호는 강아지와 같은 내가 쓰는 애완견과 같은 거야. 내가 키우는 거야.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거릇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개가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개가 사람을 통제를 해. 그만큼 잘못 키워놔서 그래. 잘못 키워놔서 너무 애지중지해서 그런 거야. 그게 주인이 돼버린 그런 상태. 자, 거기서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상태로.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통제하셨어요. 육을 통제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가혼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가혼의 애완견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영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을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고통이 오면 그냥 고통해. 두려우면 그냥 두려워 자빠져. 이런 그 연약함들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내가 통제 못하는 상태는 가지인데 떨어져 있는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지인데 가지 끝에 아무것도 열매지 않는 그냥 메마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통제력을 가지게 돼요. 주인이 돼요. 나의 주인이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내가 나의 주인이고 통제하는 상황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게 통제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깊이 생각할까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하고 그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뭘 생각하는가? 부르는 게 생각하는 거죠. 부르는 게 찾아가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분 자꾸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할 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계속 주님, 주님 하고 계속 부르면서 방해 세력이 없어지고요. 그렇게 부르면서 점점 나는 진심이 돼요.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야. 그냥 불러. 그러나 자꾸 부르다 보면 진심이 돼. 그리고 자꾸 부르다 보면 어디서 부르냐? 중심에서 불러요. 중심에서. 그리고 자꾸 부르다 보면 소리가 달라요. 주님, 주님보다 나중에 주님. 목마름의 소리가 나와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세요. 목마르는 소리로 주님, 주님, 주님 하고 이런 목말라 하는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못 느끼세요? 목말라 하는 소리를 하는 걸 못 느끼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목말라 하는 소리예요 이게. 처음부터 좀 그래요. 목마른 간절한 소리란 말이야. 힘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지쳐요. 똑같은 말해도 통통 튀면 그냥 툭툭 던지면 힘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힘을 줘야 돼요. 배심을 줘야 돼요. 이 소리에다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호소력을 담아야 돼요. 마치 나를 막 던지듯이 이렇게 언어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막 다가가려고 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나올 때 그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허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그건 쇼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왜 딴 일로 가지? 예, 주님 할 때 그게 좀 더 간절하게 주님 사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주님 보고 주님 임재하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항상 그 주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 뭐 주세요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 지금 써먹으려고 그러지. 주님 뭐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사모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간단하게 주님 해놓고 간단하게 짧게 내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면 그게 주님 쪽에서 볼 때는 자기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쪽에서도 보면 그분에게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중심이 나오고요. 중심은 뭐냐? 좁혀져요. 점점 내가 이렇게 내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게 없어져 버려요. 다른 생각이 그냥 불순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오직 누구냐? 주님만. 오직 주님만. 다른 거 없어. 뭐 지금 뭐 배가 고픈지 뭐가 어떤지 내가 뭐가 지금 결핍되고 그건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야.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뭐 애들이 문제가 있는데 가정에 문제 그게 일이 그건 남의 일이야. 그거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나한테 지금 가장 큰 일은 뭐냐? 주님을 추구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래요. 가장 중심적인 일이야. 막 걱정 의심 그건 내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 내가 하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 나한테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최고야. 그러면 다른 게 다 없어져. 그게 뭐냐? 좁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좁혀지고 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풀러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다 빼버리고 혼탁해진 게 아니라 맑아져. 왜? 주님만을 추구하고 거기 뭐 요구가 없어. 아무 요구도 없이 계속 그분을 추구하니까 맑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요. 이렇게 또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흐른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계속 흘려요. 생명력이 흐르면서 점점 내 영을 소생시켜줘요. 내 영을 이렇게 어두운 영혼을 밝게, 작은 영혼을 크게, 약한 영혼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비의 입구는 뭐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이 우리 영의 영역이죠. 그 내 영에 주님이 계시고 그 내 마음에 주님이 사랑이 막 우리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사랑이 내 속에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강해져서 확장되어 가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해보고 가야지. 집에 가서 하지 마. 집에 가면 안 해. 여기서 해야 돼. 또 혼자 가면 잘 안 돼. 여기서 하면 돼요. 먼저 눈을 감으시고 자기 맥을 잡으세요. 맥박을. 왜 맥박을 잡냐면 이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맥박을 잡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빠르게 하든 천천히 하든 그건 자신이 그 템포를 정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되겠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가진데 주님에게 떨어져 있는 가진데 붙어 있는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무가 되고 나는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안으로 내 영혼이 흘러들어가게 해주소서. 주님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주와 내가 하나 되어져 가며 연합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수고들을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에게 저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한 가지만 소원합니다. 가지인데 주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 곁에 당신 품 안으로, 당신 품 안으로 당신에게 안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품에 안고 당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나는 쓸모없는 가지나 땅에 떨어져 있지 않고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로 붙어있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고 내가 주님께로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오니 주님만을 생각하오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하나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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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모해요. 주님 사모해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해요. 주님 주님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들어가오니 내게로 들어오소서. 내가 가오니 내게 오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갖는지리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내가 없어져 버려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뚜렷해져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상태는 내가 커지고 주님이 적어지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실종되고 내가 뚜렷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 곁에 예수 나의 사랑이여 내가 사랑해요 경배해요 말로 단 못하리 나의 사랑 주의 곁에 날로 깊어지리 주 안에 이고파 그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 품에 주님, 내가 당신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주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내가 다른 존재였지만 이제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나의 사랑이요 예수 나의 사랑이요 예수 나의 사랑이요 내가 예수 나의 사랑이여 내가 예수 나의 내가 주님 사모하오니 애타게 사모하오니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며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주 품에 있기를 내가 소원하고 그 품으로 이끄시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 되어지고 볼품없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명품이 되게 해주세요.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그것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내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 그것뿐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 나의 사랑이여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소멸된 내 영 다시 부활되게 해주세요. 죽었던 내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임재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나의 사랑이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가시를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자유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말고 갈망을, 멸망을 시키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 마음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한과 서러움이 사그러지고 욕구와 욕망이 꺼집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자아는 파쇄되고 본능은 녹아집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께로 옮겨가고 나를 사랑함이 주를 사랑함이 되고 세상과 나의 친밀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애지중지 여기던 나를 외면할 수 있고, 나를 외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도
동시에 외면화가 되는, 그리고 그 고통이 나를 더 이상 찌를 수가 없습니다. 나와 세상을 이별하면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더 깊이 깊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